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떤 책에서 본 중국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래요. 이렇게 말이죠.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나는 지금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렇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요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해요. 아니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부는요 아주 유능한 마부니까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훌륭한 말, 유능한 마부, 튼튼한 마차가 있다 한들 방향이 틀리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지도와 나침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나침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사막에서는요 바람 한번 심하게 불면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관해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방향입니다. 밤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가 등대를 보고 있다면 어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방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에도 차이가 납니다. 미로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이라고 해도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면 밤에도 어둠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당시에 남유다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의 목상과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몰락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단행하게 되지요.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과 목상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부서뜨립니다. 이미 대세의 분위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미 남유다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 있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즉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신실한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여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 꼭 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 있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우리 더 의지적으로 더 굳은 결의를 갖고 나는 신앙을 지킨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이 표현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거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모든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즉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상의 분위기가, 흐름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시다 라고 하는 의식을 선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 해도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기준 싸움입니다. 기준 싸움. 여러분, 우리가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도대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기준이 어디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요 쉽지 않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즉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건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정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옳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차이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르다는 건 삶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초부터 기준이 틀리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틀린 삶이에요. 남들이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기준이 틀렸다는 건 그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 역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린 바른 기준으로 살아요.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 설명해. 우리가 들었다, 봤다, 그리고 우리가 만졌다. 즉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가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2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다시 표현을 바꿨어요? 생명이라고 바꿨어요. 그 생명이 역시 나타났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생명 역시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1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했다. 2절에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 생명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객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에요. 우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린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려면 우린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건 틀린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기준이고 그게 바른 삶이 됩니다.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젖먹이 아이가 사모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더 알아야 당연히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말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하는 걸 구분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걸 구분합니다. 듣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접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지요. 아는 것이 곧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만큼이나 말씀을 따르는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구분짓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2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듣는 거 행하는 거 구분짓지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뭔지 아냐? 너네 거울을 봐봐. 거울을 보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옷에 뭐가 묻었으면 아, 이거 내가 지워야 되겠다.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참해요. 어리석지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거울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닦아내면 돼요. 근데 그걸 닦아내지 않고 그냥 또 막 다녀요. 어리석죠, 여러분. 거울을 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물론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사는 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또 나왔어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한대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른 기준이라,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강요하듯 하시냐면, 그건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단언합니다. 복 받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 받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칠 거 없어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나에게 감동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성경을 또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시편 112편 찾아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다 좋아하고 이거 다 원할걸요. 아마 시편 112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가 있고 재물이 있대요. 누구의 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집에. 이런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히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잘 되고 싶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아니, 기준이 틀리면 여러분 인생도 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보장해 주셨어요. 너네 바른 기준으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내가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진다. 후손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부와 명예를 준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들은 말씀대로 바른 기준으로 살아.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부터 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 다 해결됩니다. 말씀대로 바른 기준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해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즐겁게 사세요. 왜요? 이미 결과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겐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일이어야 돼요.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이 차이나면 인생이 차이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기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른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척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히스기야는 말씀을 따라 바른 기준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기준으로 살았어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히스기야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들의 삶과 히스기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볼 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바른 기준이 바른 삶이에요. 다른 기준은 당연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그 왜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커서도 해보실 수 있죠. 다른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두 그림을 놓고 원래 그림하고 또 다른 그림을 놓고 다른 거 찾는 거. 옛날엔 틀렸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다른 점을 체크해가는 그 다른 그림 찾기 말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른 그림 찾기가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들여다봐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그림이 다른 게 뭐 5가지가 있는데 한 2-3가지는 찾는데 나머지 2-3가지는 막 너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서. 근데 어떤 다른 그림 찾기는 난이도가 좀 낮아서 쉬운 게 있어요.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이거 다르네,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충분히
한눈에 봐도 쉽게 구분이 되는 다른 그림 찾기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린 기준이 달라요. 우린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면, 기준이 차이 나면 삶이 차이 나야 돼요. 우린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우린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탁 놓고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다른 그림 찾기예요? 난이도가 낮은 다른 그림 찾기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탁 삶을 봤을 때 너무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서. 도무지 다른 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 난이도 높은 다른 그림 찾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주 한눈에 봐도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달라. 누가 봐도 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도 달라. 누구하고 있어도 다르고 딱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난이도가 낮아요. 애초부터 그림이 달라. 그래서 탁 놓고 보면 그냥 누가 봐도 한눈에 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주 난이도가 낮은 쉬운 다른 그림 찾기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르게 산다면 분명히 세상에서 봤을 때 그건 다른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그 표현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또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사실 이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비교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요, 히스기야 포함해서 아사 왕하고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왕에 대해서만 다윗과 같았다라고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을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았지요. 달랐어요, 여러분. 기준이 달랐다고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결과를 성경이 평가해요.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았어요. 달랐다고요, 여러분.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린 바른 기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산다는 것과 동일하게 다르게 산다는 건 역시 사실 참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디 가도 늘 의식해야 되고, 또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담이에요. 이게 힘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를 참 힘겨워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좀 깨우치고 자극해서 좀 결단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다르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만약에 이 다르게 산다는 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게 막 주변을 의식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게 아니고, 오히려 다르게 산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히려 다르게 산다는 걸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거,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르게 산다는 거. 자, 먼저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원래부터 예수님 믿기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신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대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래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이미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우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주어졌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건 내가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산다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고 여기면 돼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깨달으면 돼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고 확신하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다.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린 다른 존재가 됐어요. 아,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르게 사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동인문학상과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유명 소설가 김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 중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칼의 노래의 첫 문장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이래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김훈 소설가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첫 문장을 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물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고민할 일이냐고.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 한 글자가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훈 소설가가 대답을 해요. 꽃은 피었다는 말하자면 정서의 세계이고,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이제 꽃이 핀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꽃은 피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된 것이죠. 만약 꽃도 피었다라고 한다면 정서가 더 많이 개입된 겁니다. 제가 쓰고자 했던 것은 사실의 세계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서를 배제한 사실의 세계에 접근해야 글이 좀 깔끔해지고 그 글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 한 글자 차이에 이 작가는요, 혼신의 심을 실었던 겁니다. 시인 정지용은 이런 말도 합니다. 미인의 점 하나는 매력이 될 수 있으나 시에서 잘못 찍은 점 하나는 시 전체를 무너뜨린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아와 어는 다르지요. 님이라고 쓰려 하다가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남이 됩니다. 빛이 빛이 되기도 합니다. 감성이 감정이 되기도 하죠. 마침표가 미침표가 되기도 합니다. 시와 소설, 이 작가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애쓴 고심과 세밀함 끝에 최상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작가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를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고 바다와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 후에 땅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물고기, 새, 짐승,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을 사용해야 되는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물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헤엄칠 물고기와 하늘을 날아다닐 새를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땅에서 살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특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독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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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권적인 권위와 기술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흙으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도록 빛을 먼저 만드셨지요. 우리 코가 있기 전에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셨지요. 우리의 발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딛고 살아갈 땅을 다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의 손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만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지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포이에마를 걸작품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시고 생명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팔려고 만든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고요. 대충 그냥 끄적거려 본 습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이라고요. 시인들이, 작가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혼을 실어서 한 땀 한 땀 적어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우리의 존재는요,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죄 때문에 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내가 이미 다른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건 부담이나 다르게 산다는 건 그 어떤 제한이 아니에요. 다르게 산다는 건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세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나는 기꺼이, 나는 즐겁게 기쁘게 나는 다른 존재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길이 달라요. 당연히 그 끝도 다르겠죠.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다른 삶으로 산다는 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다들 저 길로 가는데, 야, 이거 이 길로 가는 거, 이거 부담되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니까 저 길로 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도 우리에게 있죠. 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 길로 저렇게 가는데 굳이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길만 보지 마세요. 그 길의 끝을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좁은 길 끝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넓은 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길이 어떻다를 떠나서 그 길의 끝이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 아니에요? 자, 어떤 길인지 상관없어요. 일단 그 끝이 한쪽 길로 가면 생명이에요, 한쪽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 가야 돼요? 생명길 가야죠. 보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때요? 달라요. 길이 달라요. 문도 달라요. 물론 그 길도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이 다르니까 그 끝도 달라요. 물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 편안한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면 저도 좋겠어요. 딱 한눈에 봐도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길이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길이 다른데 그래서 그 길의 끝도 달라요. 여러분,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그 길 자체는 우리에게 힘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 길 끝이 생명이니까. 다르게 산다는 건 부담이지요. 세상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그림 찾기, 난이도가 낮은 다른 그림 찾기처럼 확연히 구분될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주변의 시선 따갑기도 해요. 그 눈총을 견디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건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을 가는 건 그 끝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자부심, 내가 왜 다르게 사는지 아느냐? 난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난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난 이 자부심으로 내가 다른 삶을 산다. 내가 왜 다른 기준으로 사는지 알아? 힘든데도 내가 가는 이 길 끝이 생명이니까. 이 자부심, 이 확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 그 길이 좁아, 그 길이 협착하다. 여러분이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압착하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과일 이렇게 왜 압착해가지고 왜 즙 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힘들죠, 여러분, 막. 그래요, 이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여 이 길이 아닌 틀린 길, 다른 길을 가면서 그 끝이 멸망인데도 계속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계속 편안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시간도 저도 부담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닌 정말 좁고 협착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럼 이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이 길 가신 거예요. 주님도 좁은 문으로 가셨다고요, 여러분. 주님도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지요.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시는 길 나도 가야지. 아하, 어떤 자부심? 나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고 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희희낙낙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그 길 갈 수 있지. 나도 그 길 가고 싶어. 나도 부럽기도 해, 어떨 때는. 하지만 난 다른 존재가 됐거든. 난 다른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 이 길 주님이 가셨어. 나도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 가는 거야. 나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 영원한 생명이 이 길 끝에 있지. 이 자부심 말입니다.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다르게 산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넓은 길 말입니다.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 않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막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막 내가 이 길 가는 것처럼 자꾸 저 길 곁눈질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막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안 가는 겁니다. 거기 내가 안 가는, 뻔하잖아. 결과가 멸망인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으니까 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빠이빠이. 난 안 간다, 그 길. 가지 못한 길이 아니고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주님이 가셨던 이 좁은 길, 생명길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연합. 탁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께 연합했다. 처음에 요한복음 15장이 떠올랐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 주님 말씀하셨지. 너희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것처럼 너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지. 처음에 그 생각이 탁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런 표현 나와요. 주 안에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아하, 바르게 사는 거, 다르게 사는 거 정말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힘든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냐면 주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선한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한 신앙 경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즉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능력. 히스기야가 그게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항의했고 히스기야에게 반대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해왔던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척결하고 있을 때 아무리 왕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히스기야의 적이 되었을까. 외로웠겠죠,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그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거든요. 선한 능력, 선한 능력. 하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두렵고 힘든 이유, 바르게 산다, 다르게 산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어질 힘겹고 어려운 상 때문이 아니라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한 능력,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공급받는 선한 능력이 확실하고 그게 분명하다면 겁내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근데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길이 다르면은요, 끝도 다르다니까. 가운데 길은 없어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사모하세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선한 능력, 이게 분명하면 히스기야가 대세적인 분위기가 우상숭배였고 많은 백성들이, 아니 거반 모두가 다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상황에서도 대대적인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진리가 무너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 기준으로 사세요. 다른 기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다른 길을 기꺼이 걸으십시오. 반드시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반드시 그 길 끝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공급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으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